샬롬 반갑습니다. 또 한 주간이 지나고 새로운 주일이 와서 이제 함께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2020년도 12월 20일 대림절 넷째 주간 고등부 예배를 우리 시간에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로 6달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동네로 보내시어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처녀에게 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몹시 놀라 도대체 그 인사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궁금히 여겼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보아라, 그대의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였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벌써 6달이 되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아멘.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또 영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 상황으로 인하여서 모이지 못하지만 각자 우리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 곳곳에서 주님의 성령이 온전히 일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 입은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기쁨이 넘치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2주째 영상으로 이렇게 만나고 있네요.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간으로 12월 이제 한 주를 남기고 있네요. 12월도 이제 2020년도도 이제 2주만 지나면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새로운 한 해 잘 준비하시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이제 이번 주 중에 있을 성탄절도 정말로 온전하게 잘 기다릴 수 있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앞서 말했듯이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기억하면서 기다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던 날로 기념하면서 함께 기쁨을 나누는 성탄절입니다. 크리스마스라고 부르죠. 크라이스트 마스,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날, 기념하는 날입니다. 지난 2주간 2번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기억해야 할 것 3가지와 그리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보여줘야 하는 모습 3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것을 약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모든 것이 밝혀지게 되는데, 드러나게 되는데, 성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모든 것이 다
참된 것이 드러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땅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간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때 자기의 힘으로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힘 주심과 능력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된다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의 설교에 이어서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해 주시는 이 본문의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세 가지 모습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첫 번째 모습은 놀람 그리고 걱정입니다. 본문 26절 말씀을 보면 그 뒤로 6달이 되었을 때라고 하면서 이 사건이 일어나는 시기를 알려줍니다. 정확히 몇 년도 몇 월 며칠인지는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건이 있었고 그 뒤로 6개월의 시간이 흘렀고 그때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왔다는 것이죠. 이 6개월 전에 일어났던 어떤 사건은 무엇이냐면 사가랴가 아들인 세례 요한을 이제 임신하게 된, 사가랴가 엘리사벳을 통해 아들인 세례 요한을 임신하는 사건입니다. 세례 요한이 임신되고 6개월의 시간이 흐른 뒤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이라는 이름의 천사를 보내셔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다윗의 가문 사람인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천사가 마리아를 만나서 한 첫 마디가 28절의 말씀입니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입니다. 이 말을 들은 마리아가 몹시 놀라 도대체 그 인사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궁금하게 여겼다라고 성경은 알려줍니다. 여기서 몹시 놀라라고 번역된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찾아보니 여기서 딱 한 번만 사용되었는데요. 모든 면에 있어서 자극을 받아서 근심이 가득한 상태를 설명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자극이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전인격적으로 마음과 생각과 몸이나 전체적인 모습으로 근심, 수심이 가득한, 걱정이 가득한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라는 것이죠. 마리아가 천사에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이 말, 만약에 우리가 지금 듣는다라면 생각만 해도 너무나도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칠 그 말을 천사에게 직접 들은 마리아가 당하게 된, 그리고 경험하게 된 결과가 뭐냐면 놀라움이었고 근심, 걱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궁금히 여겼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목록을 작성해서 계산하듯이 철저하게 생각하는 모습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천사의 말을 들은 마리아는 하나하나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서 천사가 왜 나한테 이 말을 하고 있지? 왜 나에게 이런 말을, 내가 왜 이런 말을 듣고 있지? 이 말이 무슨 의미를 담은 걸까? 하면서 스스로 열심히 생각해 본 것이죠. 마치 수학 계산을 하듯이, 그리고 논리적인 전개를 해나가듯이, 글을 쓰듯이 하나하나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 짧은 시간에 판단을 해본 것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답을 내리지 못했고 이어지는 천사의 말은 마리아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그리고 혹시 예상했다 하더라도 절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어날 수도 없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 기쁨, 환희, 만족과 충만과 같은 단어들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에겐 기쁨과 환희와 만족과 충만이 경험됩니다. 하지만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기쁨과 환희와 만족과 충만을 경험하기 전에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가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놀라고 그리고 걱정하게 되는 모습을, 그것을 경험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만 보더라도 노아도, 아브라함도, 사라도, 이삭도, 요셉도, 모세도, 다윗도, 이스라엘 민족 모두가, 그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의 만날 때도 언제든지 그들은 놀랐었습니다. 더 가깝게는 6개월 전에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그랬습니다. 너희가 임신할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가 내 아들 예수의 길을 닦는 자가, 준비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들에겐 놀람과 걱정이 먼저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놀람과 걱정을 먼저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습니다.
시간과 공간으로부터 자유로우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시간과 방법은 우리의 이해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기에, 우리의 계산을 뛰어넘기에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걱정시킵니다. 어떤 걱정이냐? 지금이 아니어도 될까? 이 방법이 아니어도 될까? 과연 지금이면 될까? 이 방법이어도 될까?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몹시 놀라 궁금히 여기게 되는 것이죠. 신앙의 삶을 살면서 놀라고 걱정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거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 그렇게 놀라고 걱정이 다가왔을 때 그것을 내 생각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어리석음을 경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도 자기의 생각으로 판단을 해보았지만 그는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억지로 결론을 내렸다면 아마 마리아의 인생은 전혀 다른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자기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결정을 내려서 그것들의 유무를 가렸을 때, 그것들의 희비를 가렸을 때 그들은 결국에는 전혀 다른 인생을 경험하는 것들을 우리들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어리석음을 경계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지혜가 있어야겠습니다.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다가왔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가왔을 때에, 그때 놀라고 걱정될 때에 다른 어떠한 방법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찾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바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람을 찾아가야 할 것 같고, 입시 학원을 찾아가야 할 것 같고, 문제를 하나라도 더 풀어야 할 것 같고, 계산을 해보아서 어디가 더 효과가 높을까, 어디가 더 가능성이 높을까를 판단하면서 그것들을 따져야 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들보다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 제가 어떠한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 하나님, 이 순간에 이 걱정을, 이 놀라움을 하나님 어떻게 제가 소화해내야 할까요? 물을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은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몹시 놀라 궁금히 여긴 마리아에게 천사는 이러한 말을 해줍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먼저 여러분에게 이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고 걱정이 있는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매 순간순간이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천사가 한 이 말은 사실 마리아가 생각할 수도 없었고, 생각했다 하더라도 그럴 리 없다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미뤄버렸을, 없는 생각으로 했을 그 얘기입니다. 약혼을 한 여자가 임신을 하는, 여러분 들어본 학생들도 있겠지만 당시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은 약혼을 하고 약 1년 후에 정식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에 살 집을 짓고 혼수도 마련하고 결혼식에 사용할 음식, 특히 포도주와 같은 것들을 준비해두고 합니다. 만약 그 사이에 여성이든 남성이든 서로에 대한 신뢰를 깨는 행동을 하게 되면 씻을 수 없는 표식으로 남게 됩니다. 주홍 글씨와 같아지는 것이죠. 근데 여성이 임신이라니, 약혼을 한 여성이 말이죠. 나중에 마리아가 얘기하지만 아직 요셉과 잠자리를 한 적도 없고, 또 마리아는 다른 남성과도 전혀 그랬던 일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마리아에게 임신이라니요. 이 처음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듣고 생겼던 놀람과 걱정이 최고치에 달했습니다. 34절에서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은 임신이겠죠. 어떻게 임신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마리아의 질문은 아주 많이, 그리고 매우 심히 격양되었을 것입니다. 또는 전혀 반대로 아예 불가능한 일이기에 아주 한심하게 여기는 말투로 이 얘기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임신이라니요. 네. 어떤 것이 되었던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거부한 것이고 믿지 못했던 것이죠. 그럼 마리아에게 37절에서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고요. 여러분, 또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 사실이 우리를 두려움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줍니다. 논란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걱정과 근심, 또 여러 가지 계산의 상황에서 정답을 찾을 수 있게 인도해주는 하나의 사실이 바로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우리를 순종의 모습으로 변화시켜줍니다. 천사의 이 말,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들은 마리아는 자기가 고민하면서 생각한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순종의 모습으로 변화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순종이란 단어를 너무나도 많이 듣고 너무나도 익숙한 단어이지만 순종은 억지로 할 수 없습니다. 진짜 순종은 논란과 걱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는 것을 믿고 자신의 생각을 모두 내려놓을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진짜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논란과 걱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돌아가 그 가운데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지,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지, 내가 지금 쓰러져 있고 넘어져 있고 전혀 계산기를 아무리 두들겨 보아도, 아무리 가능성을 찾아보아도 그 어떤 숫자도 나오지 않고 그 어떤 가능성도 발견되어지지 않는 그때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는 사실이 기억나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점점 더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은 기쁨과 환희, 그리고 만족과 충만입니다.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본문 28절의 말씀입니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천사는 마리아를 만나서 이 말을 먼저 했지만 마리아는 놀람과 걱정, 그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는 순종의 자리로 갔을 때 이 말이 그에게 진짜가 되게 되었습니다. 기뻐하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함께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에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해 그 사람은 기뻐하게 됩니다. 시작은 놀람과 걱정이었지만 결국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기뻐함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기뻐할 거리가 없는데 우리는 웃을 수 있는 것이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놀람과 걱정 투성이인데 우리는 순종하면서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이번 주 금요일에 다가오는 성탄절이 바로 그런 날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 라고 하는 고민 속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대답을 던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던져주신 그 대답을 받은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그리고 걱정하고 고민했습니다. 이 방법으로 될까? 이 사람으로 될까? 진짜 이것으로 해결될까? 예수라고 하는 방법으로 될까? 십자가로 될까? 이 말구에서 태어난 이 아기 예수, 이 미천해 보이는 이 사람으로 보이는 이 예수로 과연 가능할까? 회복이 되고 구원이 이루어질까? 약속의 성취가 과연 이것일까? 그들은 고민하고 걱정하고 놀란 것이죠. 하나님은 놀라서 걱정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내가 너에게 답으로 보낸 내 아들 예수면, 오직 이 아들 예수면 된다라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지고 있던 걱정과 고민을 내려놓고 순종하여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진짜로 주셨고, 그들에겐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얘기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기쁨과 환희, 만족과 충만을 경험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처음에는 놀라고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 안에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 지켜주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환희, 만족과 충만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게 하십니다. 거듭거듭 얘기하는 이 기쁨과 환희, 만족과 충만, 여러분 이거는 세상에서 얘기하는 물질적인 것으로 건강으로 얻을 수 있는 것, 외모로 얻는 것, 명예와 권력으로 얻는 그 기쁨과 환희, 만족과 충만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 때문에, 하나님이 정답으로 보내주신 예수님 그 한 분을 내가 모시고 있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기쁨과 환희, 만족과 충만임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5일 앞으로 다가온 성탄절, 지난 성탄절들은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성탄절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안에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면서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기회, 그렇게 변화되는 시작점, 그렇게 출발하는 재출발점으로 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예수님 이 땅에 분명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기쁨과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고등부 학생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또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에게 놀람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 안에 걱정과 고민들이 나타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순종의 자리로 이끌어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꼭 기억하면서 이 성탄절에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과 환희, 만족과 충만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진짜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기쁠 수 있고 만족스러울 수 있고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구나 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그 아이들이 우리 고등부 아이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산제일교회 고등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12월 27일에 부임하게 된 권혜진 전도사입니다.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미리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언제 대면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설레는 마음으로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또 고등부 안에서 보내게 될 그 행복한 시간들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우리 만날 때까지 건강하게 계시고 곧 만나요. 안녕. 계산제일교회 고등부 광고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돌아오는 금요일은 성탄절로 오전 11시에 성탄 예배가 드려집니다. 비대면 예배로 진행되기에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온라인 가정 예배로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성탄 예배가 끝난 후 계산제일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교회 학교 성탄 발표의 영상이 공개됩니다. 영상을 통해서 성탄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선 인사 영상을 통해 보셨듯이 다음 주일부터 권혜진 전도사님께서 고등부 전도사님으로 부임하시게 되었습니다. 바로 만나서 인사하지는 못하지만 반가운 마음으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천현영 목사였습니다.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놀랍고 또한 걱정이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고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기쁨과 환희 그리고 만족과 충만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다시 한 번 더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시간과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